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새해,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은 10계명, 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긴 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새해 저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5문 내용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10계명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10계명 중에서 적어도 이 6계명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어떤 특별한 범죄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 6계명은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계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아이라고 이 어른보다 더 죄가 없는가?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보다 더 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이 파리대왕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 파리대왕은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어른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이 남자 아이들 몇 명만 무인도에 남아서 이렇게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뭐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참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소설은 어떤 상황만 주어진다면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짐승처럼 이렇게 변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나쁠까요?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은 왜 소중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이제 제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능력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그런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이 천하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생명을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피조물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 능력으로 함부로 생명을 뺏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피조물들에게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5문 보시면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입니다.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특히 행동으로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리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자가 살인을 막기 위해 칼로 무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살인이 인간의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말과 몸짓과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이 살인의 원인이며 역시 이것도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이 자라나면서 이 말과 몸짓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이제 절제가 되지 못할 때 결국엔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증오, 분노, 복수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을 지지하던 세력과 신흥 다윗을 이제 지지하는 세력 간에 서로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사울을 지지하는 편에 있던 그런 군대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의 편에 있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죽였던 겁니다. 근데 훗날 이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러 내려왔는데 이때 요압이 자기 동생 그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브넬을 속여서 인사하는 척을 하고 칼로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동생에 대한 이 복수심이 살인을 불러왔던 겁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이 여동생에 대한 복수심에서 이제 형을 살인합니다. 그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제 이복 동생이면서 또 압살롬의 이제 여동생인 다말과 억지로 동침을 하고 결국 무정하게 내쫓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다가 2년 후에 양털을 깎고 축하하는 자리에 이제 다윗의 모든 그 아들들, 왕자들 다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는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게 됩니다. 보시면 이 복수심이 결국 살인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 살인의 원인이 되는 증오와 분노는 말과 몸짓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칠 일이 생겼는데 이때 사울을 추종하던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아주 무섭게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인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자가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시므이가 자기가 평소에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증오와 분노를 말과 몸짓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므이에게 어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살인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 만약에 시므이에게 어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시므이는 살인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이제 사람들 간에 이 나와 어떤 생각,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증오와 어떤 폭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고 이것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권력이 약해지면 정말 이거 혼란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 바보라고 하는 자는 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욕설, 폄하, 욕되게 하고 미워하고 상하게 하는 것, 이게 모두 다 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육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해치는 것이라면 어떤 생각이나 말, 몸짓이나 행동으로도 그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고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계명을 잘 지키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단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복수심을 버리지 않으면 생각과 말과 몸짓과 행동으로 결국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복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 원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에 이 복수심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 보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했던 이 원수, 우리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6계명의 도전인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살인이라는 이 범죄에는 나 자신을 죽이는 살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뺏으면 안 됩니다. 욥기 보시면 그 고통을 당하지만 자, 욥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살할 생각을 감히 하지 않습니다. 뭐 정말 그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너무 괴로워하지만 자기를 감히 자살할 생각을 감히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위험을 자초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나 음주, 노동이나 오락에서도 너무 무절제해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 6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도 적당하게 해서 너무 저체중이나 너무 과체중에 이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다 이 6계명에 넓게 보면 6계명의 정신에 포함이 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건강을 상할 정도로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사소해 보는 것일지라도 어떤 중독 같은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해하게 하는 것은 그 6계명에 어긋나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늘 절제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통치자가 살인을 막기 위해서 칼로 무장하는 것도 이 6계명의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정상적인 국가는 이 사람 죽이는 것, 살인을 큰 죄로 규정하고 엄한 벌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부패하거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가에서는 이 치안이 잘 확립되지 않아서 살인이 아주 흔하게 벌어집니다. 이 뭐 남미의 그 어떤 국가도 너무 이제 치안이 이제 좋지 않아서 매일같이 살인이 벌어지는 것이 종종 뉴스에 나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국가 권력, 어떤 공권력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부를 통해서 이 사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파리대왕이 나오는 아이들의 사회처럼 정말 무법천지 이렇게가 되지 않도록 어떤 질서를 주시고 우리가 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106문을 보시면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답입니다. 살인의 금지와 관련해 하나님은 당신이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원인들을 혐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인처럼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떤 운전을 하다 차석을 내거나 또 어떤 공사장에서 과실로 어떤 걸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전쟁 같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적군을 죽이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오늘 6계명을 고의로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살인이란 것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 증오, 분노가 쌓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증오, 분노 자체가 살인은 아니지만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요압이나 압살롬의 예처럼 살인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살인으로 여기시고 살인과 마찬가지로 금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냥 놔두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나쁜 것들과 나쁜 마음과 마음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시기도 증오, 분노, 복수심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어떤 선을 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악행을 할 때에 그것의 악행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지라도 그것이 죄로 나아가지 않게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 분을 못 이겨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은 사실상 언제 이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런 충동, 그런 어떤 시기라든가 증오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복수심 같은 것들이 마음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빨리 이런 마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충동들은 내가 미워하는 저 상대방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잠언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영혼,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살인의 원인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107문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충분합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 증오, 분노를 금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모든 친절을 베풀며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의 손해를 막아내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10계명, 6계명은 단순히 뭘 하지 말아라 라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계명, 6계명에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에서 비춰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결국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인내, 화평, 온유, 자비, 그리고 모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원수,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라 잘됐다,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 손을 다시 주인에게 찾아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보시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 나귀가 다시 짐을 부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원수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싫어도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들도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한 악한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사회까지 이어지면 이렇게 원수까지도 이렇게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진다면 점점 범죄가 줄어들 테고 사회가 종국에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손해를 막아줄 뿐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도답다, 신자답다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우리를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상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손 있게 사내 빠른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만 인사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이렇게 주면 선물이나 이런 걸 주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다 자기 가족들은 챙기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이 온전하심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이 못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시기, 증오, 복수심 이런 마음들을 올 새해는 다 버리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10계명, 6계명을 통해서 새해에 필요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을 갖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못된 마음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새해에는 이런 죄악들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 가운데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